함께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넘어서요. 37절부터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실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룽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진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를 보면은 그 노랫말 중에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랬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 27절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요.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0절에 보면은 야곱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또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싹을 정하죠. 싹을 정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이 요구하는 대로 더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야곱이 그 싹스로 정한 그 얼룩얼룩한 것, 또 점이 있는 것, 또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번창케 되었고, 그 결국에는 그 외삼촌 라반과 또 그 아들들이 시기하기까지, 미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래서요. 그 복음성가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성가의 제목을 따라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 축이라는 것은 빌축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막 쓰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제목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남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야곱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형 에서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에서는 그 시대에 참 꼭 남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냥 잘하는 사람이면 1등 신랑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용하게 장막에 거하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그러죠. 형 에서보다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렇죠? 약하고.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 있는데 왜 와 있어요?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온 이유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의 그 노를 피해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일 수 있고 거짓을 일삼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또 오늘 이 본문 그 아까 뒤에 읽었던 부분들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싹스로 정한 것들 있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별 희한한 방법을 써요. 그렇죠?
이상한 아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어떤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영적 성숙이 아주 더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올해 1월 셋째 주에 아마 창세기 28장 말씀을 증거받을 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들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 영적 성숙이 되게 더딘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사람으로 택하신 그 언약의 사람이라는 언약 백성이다. 시편 요즘 우리가 읽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야곱을 언제 택하셨나요? 야곱이 보니까 싹수가 참 있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싹수가 참 좋아. 그래서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 모친 리브가가 그 잉태했을 때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 민족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해요. 큰 자는 형이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에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작지만 동생인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갈 자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뭐 지혜롭고 또는 우리가 능하고 우리가 문벌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야곱처럼 약해요. 형 에서보다 약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했는데 그 야곱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웬만하면 순종 안 합니다. 웬만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순종 안 하는 목이 굳은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보다 내가 아직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 목이 굳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미련하고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더뎌요. 영적 성숙이 약간 더뎌요. 믿음이 자라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일에 너무 더디고 더디 깨닫고 더디 믿고 그러는 그런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우리가 1월달 셋째 주에 증거받은 것처럼 그 창세기 28장 그 앞에 2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야곱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종종 너 야곱아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너 야곱아. 오늘날 우리들이 다 야곱인 거예요.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 했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이거든요. 유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온 천하에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그런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앞에 원래는 그 원어상에서는 은사라는 말이 빠져요. 은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을 받은 복받을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택함을 받기만 하면은 막 야곱과 같이 다 형통케 되고 그러나요? 그럼 야곱인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가? 야곱이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을 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25장 그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반면에 그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복을 야곱은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정성껏 끓인 그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복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 줄 테니까 당신이 목사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나 뭐 자동차 한 대 기증할 테니까 나 장로 시켜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형 에서와 야곱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25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 중심이, 에서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복을,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팔아넘긴 거예요. 반면에 그 야곱은 그 사모하는 거죠. 사모해서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얻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 당장 사면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게 정성껏 끓인 팥죽 한 그릇만 날아가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손해가 따르는 거죠. 물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따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야곱의 중심이었다. 그것이 야곱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뜬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자그마한 유익, 그거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게 하라요. 망령 뛴 자.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 영광스러운 그 복들을 우리가 그 현재 자그마한 유익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는 버리는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나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래에 그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을 현세에서의 작은 유익 또는 평안함, 즐거움, 일락 이런 것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리고 그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은 당장에는 어떤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평안할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로 인하여서 잃는 것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홀랑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뭐 통사정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유익들, 그 평안함,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거, 장래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잠시 즐겁고, 잠시 평안하고, 잠시 어떤 물질의 유익을 얻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뭐 같아요? 에서가 그 허기진 배를 한 끼 잠깐 채워주는 그 팥죽 한 것과 같이 참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나 작고 또 보잘것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내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상급 복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돼. 기도로 나타나고 또 예배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같은 그런 수고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교적 잘 하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저 자신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그 큰 영광스러운 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한 가지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막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죠. 근데 그러한 방법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차지해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 장자 상속권 그 법에 따라서 그 상속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쫓겨가고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래도 받아요? 형이 반 이상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것이 뭐 3분의 1 정도는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얻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죠. 그 외삼촌한테 맨날 속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더니 외삼촌한테 갔더니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요. 그죠? 자기는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못생긴
그 레아부터 먼저 동침을 시켜가지고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또 일해야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뒤에 싹쓸 그 할 때도 싹쓸 정하는데도요. 싹쓸 갖다 10번이나 막 속이고 바꾸고 막 안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갖고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같은 것은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이유는 그 맡겨주신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막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얻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 3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31장 40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랬어요? 20년을 그랬어요. 장장 20년을. 여러분, 그 한 가지 일을 갖다가 20년을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는 거예요. 능숙한 자가, 능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38절에 보면요. 그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병든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암양이나 암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낙태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일에 능숙한 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고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능숙한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줘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오후 시간에 증거를 받았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증거를 받았지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죠. 어이, 저 바보 같은 놈. 그래요. 저 미련한 놈.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싹을 적게 주려고 그 10번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싹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안 주려고 하고 적게 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고 자기 책임도 아닌데 뭐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게 와갖고 그 양을 갖다가 물어가면은 그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그걸 쫓아가서 뭐 두들겨 패가지고 그걸 뺏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랬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막 요거 돌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만약에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은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물맷돌로 갖다 던져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그것을 꺼내내는 거예요. 꺼내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그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뭐 싹을 막 바꾸는 것은 뭐 그거고 자기 책임이 아닌데 짐승이 와서 물어가는데 또 자기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 변상을 해요. 외삼촌 건데 조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다 변상을 요구하고 그걸 다 물어내고 그래요. 너무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내게서 이만큼 뺏어갔으니까 내가 몰래 이렇게 취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 외삼촌의 것을 먹지 않았더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억울해도 미련하다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형통케 되고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부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대충대충 그냥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야곱이가 그랬으니까 아니 야곱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양이 암염소가 암양이 새끼를 낳는데 낙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형통케 하시는 것이고 또 정직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만 복을 받았냐? 그게 아니죠. 야곱으로 인하여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만 복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택한 언약 백성을 삼았으니까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삼았으니까 너에게만 복을 줄게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구원의 기관, 복의 통로, 복의 기관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하시죠.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은 야곱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번성케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복의 통로 또 복의 기관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